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이 마지막 때의 계시록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계시록을 여러 번 읽고 또 계시록을 가능하시다면은 되도록이면은 이게 이 구조를 잘 이해해서 계시록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마음에 새기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6장 그러면 뭐가 이게 탁 떠올라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 7장 그럼 뭐가 이렇게 탁 떠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은 더 외우자.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가 계시록을 하다 보면은 다 외워집니다. 이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놀라실 거예요. 나는 매번 들을 때마다 다 듣고 까먹었는데 어떻게 외워지지? 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7인까지는 저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7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첫째 인이 떼어지니까 흰 말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말 탄 자는 명확하게 누군지 모르는데 그 흰 말을 탄 사람이 활을 들고 그죠? 여러분 이게 이미지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겨냥하고 쏘는데 누구를 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활을 들고 그러고는 그 흰 말 탄 자가 있었고요. 그 말 탄 사람이 이 말이 뭐라고 그랬죠? 말이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바람이더라. 이 바람은 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바람으로 일하시고 그 시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천사였는데 이 천사들은 땅의 사방에 있었던 땅의 사방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깐 홀드하면서 이 7인이 다 떼지면 아마도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인이 다 떼어졌을 때 이 땅의 사방에 불던 이 바람, 이 4분의 1,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7인에서는 4분의 1이 나오죠. 각각 그러니까 이 4천사가 있었는데 4천사가 각각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땅 전체를 그죠? 전체의 권세를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게 어떤 바람을 불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미혹의 바람도 불고 그리고 또 전쟁의 바람도 불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빈곤함의 이 바람을 불고 그리고 마침내는 사망 그 실체가 드러나죠. 이 바람들의 그 천사들을 부리고 있고 천사들을 마침내 이 말을 탄 그 기술을 보니 그 존재의 이름은 사망이었어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뒤따르더라. 여러분 사망과 음부는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는 음부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쉐올이라는 말이에요. 쉐올.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스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또 지옥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잘못된 번역이죠. 사실은 그냥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스올이 맞습니다. 스올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도 잘 제대로된 성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어 성경도 다 이상하게 지 마음대로 무덤으로 번역했다가 별 희한하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냥 스올로 하면 됩니다. 스올.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부라는 말은 수월이에요.
수월로 사망.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 사망이 언급되느냐. 이 사망이 왜 일곱 인의 중에 일곱 인이 다 떼어지는 그 순간에 이 사망이 언급이 되느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 그 과실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사망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육체도 죽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망이라는 실체가 이제 현실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그 천사들을 세웠는데 그 천사들이 뭐예요? 그룹들과 두루더는 화형과.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에덴이라는 그 파라다이스를 들어올 수 없도록 반드시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에덴은 파라다이스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주님께서 오셔서 본인이 사실은 그 죽음, 그 음부로 들어가셔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운명은 사실은 수월로 가야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아주 정직하게 살아도요, 무조건 다 수월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영혼들은 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찾아보세요. 부활이라는 말이 없죠. 그죠? 그들은 다 어디에요? 수월로 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영계에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볼 때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수월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음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음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첫열매 대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열매이신 예수께서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의 영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것들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재미가 없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막 세상 거 보면 막 침이 나오고, 침이 고이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건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 일곱째인이 나왔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 사망과 음부가 항상 같이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망과 음부가 언제 처리가 되냐면, 여러분 천연왕국 때도 사망이 있습니다. 좀 신기해요. 그죠? 근데 천년왕국은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시간이 천년왕국이거든요. 네, 할렐루야. 그런 나라가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는 내추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거듭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출생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출생한 사람들이 그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한다 하더라도요, 남겨두십니다. 할렐루야. 싸그리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백성들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이 1000년 동안에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씀을 다 성취시키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취 안 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심지어 여러분 모세오경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사실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율법의 1.1획도 다 성취된다고 그러셨는데 율법조차 성취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언제 성취되겠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킵니까? 희년을 지켜본 적이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언제 희년이 지켜져요? 저는 천년왕국 때 지켜진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다 회복되고 성전 제사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제 회복되느냐? 저는 제가 그냥 이렇게 봐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이런 거는 도저히 주님이 오셔야 성취되는 것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내추럴 바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출생해서 어머니한테 출생을 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도 길어지겠지만 환경도 더 좋아지고요. 여러분 나중에 천년왕국이 오면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면요, 여러분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할 것입니다. 생명공학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진짜 길어질 거예요.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젊어지는 비결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왜 빨리 나오지 그런 게. 그때까지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까지 사시면 젊어집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 그만큼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많은 부분에서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가장 탁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님은 거의 불같이 역사하실 거고 바람같이 역사하실 거고, 그리고 또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 세상은 정말 이를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도, 그 밀레니얼 킹덤조차도 과도기 지나가는 때예요. 왜요? 그때도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이 있어요. 음부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사망과 음부가 완전히 처리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이제 바로 이 밀레니얼 킹덤, 천년 왕국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때죠. 그때도 한번 사탄이, 그러니까 이 사망과 음부가 충동질을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비옥자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손쉽게 이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권세가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이기게 되는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게 되면은 그때는 무엇이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요, 이 불못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지옥이라는 개념을 불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타지 않는 그 영원한 불, 구더기도 안 타고, 그 속에 있는 구더기도 안 타고, 뜨겁긴 한데, 그 영원한 그 불, 그 lake of fire, 불못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제 적그리스도도, 그리고 또 음료도, 그리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계속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거부하고 그래서 자기 길로 걸어갔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까지 통째로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이해가 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꼼꼼하게 자세히 읽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근데 이거 너무나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안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불못에 들어가면은 그는 이제 영원토록 불못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못이 있느냐? nobody knows. 지금은 음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망과 음부에 있던 모든 이 반역한 천사들과 그리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라기보다는 음부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수월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수월로 가는 거예요. 수월로 가고 수월에서 이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써잡아서 모든 것을 다 청산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이 음부가 이제 lake of fire, 그러니까 불못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놨죠. 그곳으로 가게끔 그렇게 운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렇게 넷째 인이 떼지면서 그 마지막 그 청황색 말에 그 말을 탄 자가 정체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뭐로 공개되죠? 사망이라. 음부가 곧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6장에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게 요한계시록 그 7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직 이게 천년왕국 때도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죠?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아직 아니니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아직 이게 아니다. 이제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무적행에서 이 이상한 놈이 황충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황충들의 그 수장이 있습니다. 걔네들의 대장이 있는데 걔가 또 아바돈이라고 하고 또 헬라어로는 아볼리온으로 하고 하기도 하는 또 이상한 놈이에요. 그런 놈. 걔네들이 또 올라옵니다. 근데 걔네들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알 수 있다고 봐요. 알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모르죠. 사실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화염에 쌓여서 그러니까 엄청난 재난들이 있었고 그 재난 속에서 이 속에서 막 이 사람의 심령을 고통스럽게 하고 특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올라올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도 보아하니 성경 말씀을 다 그대로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다 성취한 내용인데 봐도 모르게 이렇게 요한이 기록한 걸 봐도 우리가 읽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실체가 나오는데 오늘 읽은 이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사실은 지난번에 다섯째 나팔부터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섯째 나팔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그러죠?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화가 몇 가지죠? 여기 세 가지 화가 있는데 세 가지 화가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 화가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세 가지 화의 세 가지 중에서 첫째는요. 다섯째 나팔에 무엇이 등장해요?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아울 아바돈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등장해서 5개월 동안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는 뭐죠? 두 번째 화는 유브라데에 결박된 천사들을 푸는 화. 그래가지고 그 때와 시와 그 날짜 그 날에 사람을 죽이기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그죠? 예정된 그 영적인 어떤 실체들이 또 있어요. 걔네들의 숫자를 들어보니 얼마라고요? 2억, 2만만, 2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재앙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이것이 큰 마지막 때 큰 전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아마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중동의 전쟁이 허약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또 예언하는데 우리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다만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을 그렇게 현실의 것들과 이렇게 바로 대입해서 해석하는 것은 좀 일단은 삼가세요. 일단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만 보십시오.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그거로만 들어가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거고요. 왜냐하면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화를 얘기했고 세 번째 화는 뭐냐면 세 번째 화는 정확히 말하면 그 화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은 재앙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 마지막 진노의 재앙은 뭐냐면 7 대접, 심판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세 가지 화가 나팔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화가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 나팔 중에서 세 개를 다 얘기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이게 다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여러분들이 다 외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우리의 그 어떤 지성을 여러분 암기할 수 없다. 나는 절대 암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세뇌하지 마세요. 나도 암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자주 까먹으라고 하는 것은 까먹다 보면 암기가 되거든요. 할렐루야. 맞죠? 여러분 많이 까먹어야 암송이 제대로 됩니다. 100번을 까먹어 보십시오. 100번을 또 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암송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암송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계속 잊어버리시고 또 습득하고 날마다 새롭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나팔에서 이제 넷째 나팔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나팔 심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나팔이 바로 다시 말하면은 마지막 결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을 쏟아붓는 거예요. 나팔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나팔입니다. 근데 이 나팔이 여호수아서에 그거 똑같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만나서 어떻게 하죠? 매일같이 한 바퀴 돌고 말 안 하고 침묵으로 말 안 하고 그죠? 한 바퀴 돌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7번째는 어떻게 해요? 7바퀴 돌죠. 그죠? 그리고 큰 함성을 질러서 왕창 무너지잖아요. 근데 똑같이 기록됐다고 보면 돼요. 그런 형식을 빌어서 그걸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걸 따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곱 나팔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일곱 칠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되시면 진짜 여러분들은 정말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확실히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곱 나팔 쏟아지는데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에 기록된 내용하고 첫째 대접부터 넷째 대접에 기록된 내용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실 분 계세요? 원경희 집사님 벌써 비교했다. 네. 난 해봤어 하는 그런 표정인데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네. 비슷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거 정상입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또 새롭게 배우죠. 그죠? 예, 여러분 비슷하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렇구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네 개 나팔과 네 개 대접이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요 좀 약간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죠? 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 왜 비슷해 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재밌게 읽힙니다. 자, 너무 비슷합니다. 너무 비슷하고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뭐냐면 목적이 있는 거죠. 나팔의 목적은 뭐냐면요. 나팔의 목적은 나팔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곱 나팔과 대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나팔은 나팔에서 얘기하지 않은 거를 대접에서 얘기해줘요. 나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3분의 1 얘기를 하거든요. 3분의 1이 누군지를 공개를 안 하고 그런데 대접에서는 3분의 1이 누군지를 공개를 합니다. 그 3분의 1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추우신가요? 지금 추우신 것 같아가지고 안 추우신가요? 혹시 온도를 많이 낮췄나요? 74도? 예. 괜찮으시면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3분의 1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3분의 1. 여러분 3분의 1이 뭘까요? 3분의 1.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3분의 1을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할 때 눈을 안 맞추시는 것은 자신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질문하면 다 다른 데 봐요. 어디를 내가 쳐다봐야 될까? 여러분, 3분의 1을 찾아보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를 찾아봅시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5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5장.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3분의 1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 소제를 드릴 때 3분의 1의 그 소제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3분의 1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5장을 한번 보시면요.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시험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놓아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토록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윤리에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니까요. 3분의 1이 나오죠. 근데 3분의 1을 뭐라고 합니까?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서 나누는데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다른 데 찾아보지 말고 에스겔서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3분의 1이 무슨 뜻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3분의 1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영어로 썸에서 일부는 어떻게 해요?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또 일부는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들어. 자 그러면 3절을 보십시오.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이것도 똑같은 뜻입니다. 조금을 내 옷자락에서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some of them 그죠? 불에 던져서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근데 왜 이렇게 일부 그러니까 조금을 어느 정도 그 얼마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칼로 치시기도 하거나 불사르게 하거나 그렇게 할까요? 왜 그러실까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왜 지금 뭐 정확한 답을 찾으셨어요?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네? 모르겠다고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답이시죠? 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제 에스겔서 안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시면요. 그 에스겔서 5장 13절에 보면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본보기로 몇 사람을 잡아가지고 팬다. 예를 들어서 그런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회가 일반적으로. 근데 일부를 3분의 1을 잡아가지고 패는 거죠. 그래서 내 노를 쏟아부을 대상이에요. 이 3분의 1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대상이 3분의 1인 거예요.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3분의 1이 나왔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3분의 1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왔고 더군다나 예언자들의 예언서에 에스겔 예언서에 나왔다는 것은 요한이 일부러 3분의 1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3분의 1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요한은 지금 에스겔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 3분의 1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3분의 1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3분의 1이 아니 진짜 문자 그대로 3분의 1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3분의 1을 본보기 삼아서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쳐서 다른 사람들을 회개케 하겠다는 거예요. 3분의 1이라는 것이.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요 3분의 1이 정확하게 이제 이거는 에스겔서는 멀리 그죠? 원거리 근거예요. 원거리에서 찾을 수 있는 증거고 이제 우리 해석을 위해서는요 근거리에서 찾아야 돼요. 단서를. 그죠?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3분의 1이 여러분 나팔 시리즈는 계속 3분의 1이 나오죠? 그죠? 그걸 왜 3분의 1이 나올까요? 나팔 시리즈 읽어보세요. 전부터 3분의 1 나와요. 그런데 그 3분의 1이 대접 시리즈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죠? 대접 시리즈에서는 안 나오고 대접 시리즈는 3분의 1이 바뀌어서 나오죠. 예, 뭐로 바뀌어서 나올까요? 첫째 대접을 보시면 딱 나오는데 예,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뭐죠? 누굽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3분의 1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3분의 1이라는 말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3분의 1이 누군지 얘기했죠? 그러면 3분의 1이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러분 이게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거든요. 3분의 1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의 결정타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은요. 모든 것을 다 푸는 열쇠예요. 그만큼 요한계시록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챕터예요. 3분의 1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삼분의 1이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어디? 예, 12장 4절에 나오죠. 그죠?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 7절을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자,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나오죠. 자, 이 사자들이라는 말이 천사들이거든요. 용과 여러분 사탄도 천사였어요. 그 천사들 중에 여기 별 3분의 1이라는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는 말은 뭐냐면 천사들의 3분의 1이라는 말이에요. 그 천사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3분의 1은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이 와서 지금 걔네들이 지금 무엇을 한 거입니까? 이제 앞으로 설명이 나와요. 이제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 10장부터 15장까지는 삽입 계시예요. 삽입. 그 둘째 트랙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하나는 종말 시나리오, 인, 나팔, 대접 심판의 이야기 이렇게 쭉 깰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여섯째 인해 그리고 또 여섯째 나팔이 설명된 후에 이제 쫙 또 이야기 보따리 하나 또 풀어놓거든요. 근데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는데 이것을 알아야 이것이 더 중요해. 이것을 알아야 요한계시록 종말 시나리오가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1편 딱 해놓고 또 갑자기 이야기는 더 과거로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선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 이거를 그냥 단순으로 보면은 100말 읽어도 해석이 안 됩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이제 마음을 정말 집중해가지고 읽어야 돼요. 10장부터는 요한계시록 10장부터는 다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0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두 증인의 얘기, 내가 부름을 받고 막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었는데 배에서는 쓰더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요 다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다 이미 경험한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증인같이 사용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아주 한복판에 지금 막 폭탄이 떨어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 한복판에 폭탄 막 떨어지고 있는데 잠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해도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시면서 이게 요한이 왜 이렇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야만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계시의 말씀을 보니까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 3분의 1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런데 3분의 1은 뭐예요? 그야말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나팔부터 해서 대접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환란을 주고 경고로 그리고 또 엄청난 그런 어떤 진노를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더라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더라 얘기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서 그 진노의 대접을 한꺼번에 다 쏟아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거기서 옳도다 그러는 거예요. 16장에서 보면은요. 거기서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접 심판에서. 이게 지금 이 스토리를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반복하지? 똑같은 얘기인가? 여러분 똑같은 얘기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 드라마틱한 이펙트, 스페셜 이펙트를 넣어서 지금 우리에게 특수 효과를 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 얘기가 맞다는
맞습니다. 막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이해가 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 야, 진짜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저는 진짜 한 몇 사람만 있어도 감사해요. 이해가 되면은 너무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인지. 핵심 메시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원경이 집사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대로 보려면요, 산소 호흡기 가져오셔야 됩니다. 호흡이 멎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엄청난 메시지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이게 강력한.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것을 죽음도 이 사랑을 뜰 수 없고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폭발적으로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당장 산소호흡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시고 이게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이 3분의 1이 이제 풀려야 됩니다. 오늘은 3분의 1이 뭔가 알아야 돼요. 3분의 1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예정론이 있죠. 예정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택정하심 받은 사람. 그죠? 3분의 1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거부한,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도요, 끝까지 참고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줘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붙잡아내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김기동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우리 교통사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이 손맛을 매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내면에 말씀하시고 그렇게 돌아온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말 안 되는 거죠. 비참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어마어마하게 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끌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어가요. 이제 다 도망가고 막 이제 숨고 그러는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복음을 붙잡고 사망에 불붙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3분의 1이 뭐라고 그랬죠? 3분의 1이 결국은 뭐예요? 네.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진노를 받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3분의 1을 보고 그 3분의 1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치시는 거죠. 그들을 치시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냐?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요 시기에 이렇게 재난이 있고 혼란이 있고 있는데 두 증인의 사역이 언제 있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요즘 사도행전 묵상하시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묵상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정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정서가 우리의 정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을 안 만나면 안 되잖아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물론 어렵죠.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가서 얘기를 해도 그냥 목사라는 것 때문에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그걸로 끝나버려요. 더 이상 얘기가 안 돼. 얘기가 참 힘들어요. 참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저도 할 수만 있으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요 전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 믿는 게 좋으니까 친구들 학교 친구들한테 예수를 전하다가 오해도 받고 교회를 다 인도하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신학교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과였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는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옛날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물리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공부나 하자, 과학자나 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계속 전도하고 다녔어요.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은 말씀을 읽다가요. 중학교 때는 진짜 성령 체험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또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이 막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한때 붙잡고 사람들을 붙잡고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니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해가지고 협박하면서 복음을 막 전해서 그때는 뭘 몰라가지고 엄청 많이 그냥 막 그렇게 얘가 하도 그 열정 때문에 교회 왔어요. 사람들이. 쟤는 맨날 만나면 그래서 제 별명이 그때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신학교를 가고 나중에는 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됐는데 학교 선생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실까? 내가 뭐 잘못했나? 선생님이 부르면 좀 더 겁이 나잖아요. 교무실에 갔더니 선생님이 자기 아들이 아프대요. 기도해달라고. 목사니까 네가 기도하면 좀 하나님이 더 좀 알아듣지 않겠고 간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또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혔어요. 참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왜 이렇게 목사에게 목사 욕을 하는지 교회 욕을 하고 이거 진짜 뭐 대화를 하다가도 이게 참 말이 막혀요.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은 목사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아멘? 네. 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인데 여러분 정말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네. 끌고 오십시오. 정말 자신이 없으면 끌고 오시고 일단 구약 삶아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풍족한 때잖아요. 풍족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 더 힘들어요. 그죠? 풍족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거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많으니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그걸 보여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봐도 야 진짜 부족함이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사니? 할렐루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내가 지금 있는 거 지나갈 것들인데 내가 여기 있는 것들 다 버리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기쁨으로 내 삶을 던진다.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고 실천하다가 보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놀라운 거죠. 사실은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없는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볼 때는 쟤는 전혀 부족한 것만 투성인데 왜 저렇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기도록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이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한 사람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은 그런 어떤 영적인 책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분의 1을 여러분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8장과 9장을 보시면 3분의 1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그 16장이 이제 그 대접이거든요. 대접에서는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3분의 1이 없어지고 다시 그 3분의 1이라는 말이 바꿔집니다. 다른 말로 바꿔지고 그리고 이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나팔까지와 그리고 첫째 대접부터 넷째 대접까지는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팔에서는 심판이 막 쏟아 부어지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이 대접에서는 그 대상이 명확하게 딱 특정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맞도다, 옳도다, 이렇게 함이 당연하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메시지, 회개하라, 이 얘기를 강조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왜 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하늘과 땅과 그리고 강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넣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읽혀지는 거구나. 이런 뜻에 담겨져 있구나. 그런데 한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이 독특한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이건 판타지 소설 비슷한 것 같고, 그죠?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 중심으로 해서 그 개념을 가지고 보면 이건 한 가지예요. 한 가지로 다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예, 할렐루야. 지금은 안 보이지만 명확하게 보여질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